뮤지컬 영화로 유명한 레미제라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나 안 보셨더라도 장발장 이야기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장발장은 굶주려 있는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가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걸려서 결국 19년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빵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빵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과연 빵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을 3주 동안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만나게 되는 3가지 질문이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인 빵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고난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고난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한이 다 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이 가득하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가십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질문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보통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를 하든지 교회에 가든지 찬양을 하든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 늘었습니다. 이 일이 며칠이 뒤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날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남자 어른만 약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기적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이키고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광야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성령님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성령님이 고난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광야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베토벤도 나오고 모차르트도 나오고 여러 작곡가들이 나오겠지만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입니다. 바흐는 황무지 같은 환경 속에서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흐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7자녀를 낳고 바흐가 연주 여행을 떠난 사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흐가 집으로 급히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이미 장례식도 다 마친 뒤였습니다. 다시 결혼해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지만 그 중에 절반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가운데는 정신 박야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바흐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고 두개골 안에 출혈이 일어나는 뇌일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풍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둘째 부인 안나 마크달레나가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비용도 없어서 장례식은 빈민 구제를 위한 조치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기 위함이다. 바흐는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그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바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민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누구든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며 이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장엄하고 경건한 음악의 찬양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의 첫 번째 글자들입니다. 세계적인 음악 작곡가로 꼽히는 바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곡처럼 빛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광야 속에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광야로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곳에 악마에게 시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악마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광야로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는 악마의 시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붙잡고 싶은 것은 광야에 있고 악마의 시험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1844년 5월 24일 인류 최초의 전신기를 사용해서 워싱턴에서 64km나 떨어진 볼티모어까지 모스 부호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신기를 발명한 세뮤얼 모스는 무려 11년 동안 아내의 죽음을 체험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이 연구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경을 이기게 해준 것은 믿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뮤얼 모스는 그리스도인 과학자로서 기도하며 그 고난의 시기를 극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보낸 최초의 모스 부호는 민수기 23장 2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전신기를 발명한 그 세뮤얼 모스는 오랜 기간 여러 슬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셨지만 성령님은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는 악마의 시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마주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과 마주하더라도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시험과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빵 하나여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빵 하나여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악마의 첫 번째 시험이 등장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금식하신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악마가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 이렇게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나오는 돌과 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이 돌과 빵을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돌들,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돌과 빵을 단수로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악마는 돌 하나를 빵 하나로 바꿔봐 유혹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딱 빵 하나였을 것입니다. 오늘 악마가 이야기하는 돌 하나를 빵 하나로 바꿔봐. 이것은 단순히 돌을 빵으로 바꿔서 너의 필요를 채워라. 이런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악마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다 거역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빵 하나만 타협해서 거역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정도면 어때? 뭘? 이거 하나인데, 빵 하나인데 뭐 어때? 이렇게 타협하게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에 하와는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고 이야기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뱀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야. 열매 하나 먹는데 죽겠어? 아니라니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악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야, 빵 하나인데 뭐 어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거역하라고 했냐? 지금 널려있는 돌들 가운데 딱 하나만 타협해서 거역하면 안 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시험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하나,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요 정도인데 뭐 어때?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만인데 뭐 어때? 이 많은 말씀 중에 이거 하나인데 뭐 어때? 오늘만 타협하자. 이거 하나만 타협하자. 요 정도로 넘어가자.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붙잡고 싶은 것은 시작은 빵 하나일지도 몰라도 죄에 대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타협하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담긴 큰 비커에 넣었습니다. 비커 밑에는 분젠 등을 놓고 1초에 화씨 0.017도씩 데워지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놓았습니다. 개구리는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비커에서 뛰어올라서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는 그냥 태평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온도는 0.017도씩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쯤 지난 뒤에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빵 하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악마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거 하나인데 뭐 어때? 이렇게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합니다. 시작은 빵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커에 갇힌 개구리가 온도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모르고 결국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진 물에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시작은 빵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릇이 되고 광주리가 되고 결국 죄에 있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게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에 따라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뭐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뭐 먹을지 생각이나 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마음속에 또다시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일단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단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날 생각하자.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합니다. 사단의 전술은 대단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등으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하도록 합니다. 악마는 오늘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빵 하나만 해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다 거역하지 말고 딱 하나만 거역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오늘만인데 뭐 내일부터 해. 이 정도면 괜찮아.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이번 한 번인데 눈 감아주실 거야.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타협하게 합니다. 아니면 여러 이유와 핑계를 갖고 주님의 일과 주님의 말씀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타협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빵 하나여도 타협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2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빵이 아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빵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빵 하나 바꿔보라는 이 악마의 시험.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다 거역하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거역하라는 이 악마의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악마의 시험은 빵 하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빵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빵으로만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세누스 왕의 딸 아틀란타는 아름다운 아키디안 소녀였습니다. 구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틀란타 공주는 달리기를 잘했는데 구원하러 온 사람마다 자기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투창을 들고 달리고 구원하러 온 남자들은 빈손으로 달렸습니다. 남자가 지면 그 창으로 찔러 죽이는 생사를 건 시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는 사람에게는 결혼을 승낙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히포메네스라는 청년이 구원하러 와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황금 사과 3개를 준비해 들고 달렸습니다. 히포메네스라는 이 청년은 사력을 다해 달리다가 아틀란타 공주가 가까이 오면 반짝이는 황금 사과를 하나씩 떨어뜨리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황금 사과가 발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허리를 굽혀 그것을 줍다가 그만 이 히포메네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황금 사과, 빵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빵 없이도 살 수 있냐?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냐?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말 빵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빵 하나가 없어서 비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 하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하고 빵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고 싶은 것은 사람이 빵도 물론 먹어야 합니다.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빵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빵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주리고 걱정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효의 밥값으로 힘들고 굶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빵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오늘 질문에 빵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면 빵 없이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지만 옆에서 모든 것을 함께한 할머니를 통해 가족 모임이나 가족 행사 때 종종 듣곤 했습니다. 빵도 없고 쌀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큰아빠,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큰아빠를 생각할 때면 마음이 먹먹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고모,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는 뭐 할 수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도 다 굶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바닥에 잘 익은 닭이 놓여져 있길래 저거 닭다리 하나만 뜯어서 먹고 싶다. 저거 닭다리 하나만 뜯어서 먹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닭다리를 잡고 당기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닭으로 봤던 것이 닭이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둘째 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닭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굶고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성미라는 것도 주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굶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 와중에 속회를 하게 되면 무엇이라도 대접해야 돼서 감주를 만들어서 속회 때 내놓기도 했답니다. 빵도 없고 쌀도 없고 굶고 그럴 때마다 그냥 교회에 가서 기도하셨답니다. 벽을 쳐다보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바로 앞에 벽이 있는 것 같이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하며 기도했답니다. 이유 없이 교회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몇 번 교회를 옮겨 다니며 잘 곳도 지낼 곳도 없이 지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사하며 산다는 찬양도 고백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은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목회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유함을 누리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리고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게 되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빵 없이 믿음으로 살았고 부모님 또한 빵 없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세대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빵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사례비도 없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최우선이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이지만 그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 지금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주셨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에게 있다고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막연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먹고 사는 문제 넘어섰냐? 빵 아닌 믿음으로 살 수 있냐? 빵 없이도 살 수 있냐? 라는 이 질문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함께 힘내고 살아보자고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 위해 굶고 가난하게 살자, 빵 없이 쌀 없이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빵 없이도 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보기 원합니다. 저도 빵 없이 살아본 적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빵 없이도 살 수 있다.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 말씀으로 살 수 있더라. 믿음으로 살 수 있더라. 우리에게 빵 하나가 없어서 힘든 시기가 있었고 정말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다. 빵 하나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파했다. 믿음으로 살아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빵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함께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세상이 끊임없이 야, 빵 하나인데 뭘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빵 하나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시기가 올 때가 있다. 그때 빵 없이는 못 살지. 빵이 무조건 필요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보자. 말씀으로 힘내보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빵 없이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악마는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에는 광야도 있고 악마의 시험도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우리에게 빵 하나인데 어때?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하게 되면서 오늘 제목처럼 빵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살 수 있다. 함께 살아보자. 함께 빵 없어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보자.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 하나라도 타협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만인데 뭐 내일부터 해.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이번 한 번뿐인데 괜찮을 거야.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따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합니다. 그때 작은 것 하나라도 타협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빵 없이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빵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빵 없이도 살 수 있더라. 빵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더라.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 고백하고 함께 결단하여 살아보기 원합니다. 빵 없이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한 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